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짧고 이거 책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이 사형리라는 책이죠. 제가 이 작은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마음 한 정중앙 가운데에 계시고, 옆에 보이는 작은 원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처리해야 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뜻대로 아주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가 아예 내 마음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밖에 계시느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믿는 자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 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휴가 막바지에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저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신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리라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또 하나의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검은 점들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흐트러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결코 불신자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계셨을 때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실 때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신자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의 제목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썼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앉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따랐지, 그렇지 않고는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 아내를 인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그렇게 거짓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아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몸종 하갈을 대리모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죠. 하갈이 그렇게 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내린 결정은 아닐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오랜 시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실제로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무척 심하게 꾸짖습니다. 책망의 말을 듣고 결국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죠. 두 번째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잠시는 모두가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갈로 인해서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종 하갈도 잃을 뻔했고, 어렵게 태어난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고향으로 향해 가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 주인의 집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내렸던 모든 결정은 한마디로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6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이 펴 계십니까? 17장 1절 바로 앞에가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17장 1절인데 여기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세요. 한번 빼보세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 비어있는 겁니까? 13년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13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 13년 기간 동안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기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기간이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입을 닫아버리신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내가 너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모든 것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름 애쓰고 골머리를 앓아도 결국에는 일이 꼬이기만 한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에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먼저는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오는 이 전능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샤다이.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엘샤다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오늘 본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절이 엘샤다이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절만 딱 읽으면요, 우리 하나님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아니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면 아브라함을 먼저 좀 책망을 하시든지,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좀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 뭘 잘 크고 있느냐고 한번 안부를 물으시든지, 뭐 이런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부터 하실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너무나 절절히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뼈저리게 뉘우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사실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이 신라 같은,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이제 99세입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 90세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신라 같았던 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네 방법대로 다 해서 안 되지, 못했지, 할 수 없을 것 같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나한테 맡겨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고 안 됐으면 이제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정도 국어 실력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능하다, 이거는 어떤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저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박사학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를 전능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전능한 건 다른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수식어는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수식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수식어예요.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릿속 안에서 이것들을 상상합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 전능함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능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 전능이라는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과연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데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이 자꾸 갇혀서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때요, 그 과정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 마르다는 늘 그냥 옆에서 음식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주님, 좀 일찍 오셔야지.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이제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마리아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좀 하나님이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머리로서는 좀 새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믿었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웃으면서 속으로 아기 낳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잖아요. 마리아도 못 믿고 마르다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살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 주려고 했다가 이제 99세 1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놈 아직도 옵니다? 그럼 너 이삭 안 줄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마르다도 못 믿고 마리아도 못 믿어. 예수님 화가 나셔가지고 에이, 내가 나사로 살리려고 했는데 안 살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능은 진짜 전능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 자,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여러 번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본문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4번씩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4번.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냐? 아닙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언약 체결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 체결식까지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을까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죠. 13년은 좋게 넘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만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분명히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 이 언약이 깨진 게 아니다, 유효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 여기까지만 언약할게, 이게 아니라 대대 후손, 영원한 언약. 이 대대 후손이요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오늘 우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에 혜택을 입고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시라, 성경 통독하시라, 하루 10분 성경 읽기 왜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다 약속이라는 의미잖아요. 개그맨 조혜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아예 성경을 지금 강의까지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성경 읽기가 너무 지겹고 힘드시걸랑 조혜련 그 개그우먼이 강의하는 그 성경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한 신학자들 저리 가라요. 웬만한 설교가 저리 가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예 방송을 틀어놓고 자기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성경을 풀어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 성경의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름 바뀌는 역사.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도 보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성경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긴 하지만 그거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또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사라, 야곱, 그렇죠.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 바꿔주신 거죠. 예. 이런 사람,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이름도 결코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여주인, 존귀한 아버지, 좋은 이름 아닙니까? 발음도 비슷해요. 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사실은 바꿔주셨는데도 우리는 헷갈려.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인지 헷갈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이거 이름을 바꿔주실까? 이름까지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이름 바꿔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그 뒤꿈치를 잡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름 바꾸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게 절차가 복잡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이름, 이게 동사무소 가서 이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통장이며, 이게 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나는 이제 이름도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이름 바꿔볼까? 그래서 바꾸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이름 바꾸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인생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 이름 바꿔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임신을 하면서 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일부러 바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너는 이름 바꿔, 이걸로 바꿔,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저를 목사라고 부를 때보다 저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면 그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신 사람.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